오늘도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공동체 예배를 모여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3주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선포하기 전에 회개를 선포합시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리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닌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봉헌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쉽게 감사하지 못하면서 작은 어려움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불평해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이가 되게 하시옵시고 날마다 불평이 아닌
감사를 늘려가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어려움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역하게 하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그 손길과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금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주일에 만나서 예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한 마음이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급변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 모든 독일 교회들이 4월 19일까지 회중 모임으로 모이지 않는다는 그런 결의를 하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이 모임을 오늘 모임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또 우리도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한 라이브 영상 예배를 비롯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실 분들 혹은 염려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또 실패하지 않으려고 주중에 계속 연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배로 모이지 못하게 돼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 와서 예배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 회중석을 둘러보는데요. 여러분들이 늘 앉으시던 그 자리가 이렇게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 그리고 이 일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이 때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하는 교훈들, 마음들은 무엇인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다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4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또 구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념할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멈추고 모이는 예배를 멈추게 하시고 교회의 교회됨을 깊게 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 시간 우리가 앞으로 긴 시간이에요. 4월 19일까지면 부활절을 지나서까지 우리가 이 예배로 모이지 못하게 될 텐데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회중 예배로 모이지 못하지만 성도님들이 각자 서로 처한 곳에서 또 이웃들과 계속 말씀의 교제, 신앙의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잊지 말고 변해도 괜찮은 것들은 바꿔가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여러분들과 이 회중석을 함께 호흡하며 회중석에서 함께 예배하는 날을 기대합니다. 4월 19일까지라고 예정되어 있지만 이 일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저도 다시 한번 깊게 돌아보면서 고민하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예배드리는 첫 주라서 제가 예배에 대한 염려를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모이진 못하더라도 또 서로 있는 자리에서 귀하게 서로 연결되어져 갈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 학교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다 함께 좀 동참해 주세요. 제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피드백 받으면서 조금 쉽게 다시 구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묵상 말고도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가벼운 만남들도 우리가 좀 주님 안에서 계획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우선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지혜를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 교회 모든 일정은 다 취소가 되고 뒤로 미뤄졌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주중에 설교 다시 듣기와 또 한민 짜이트, 한민 시간, 우리 한민 기도 시간은 꼭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다른 모임으로 모이지 못하니까 이 기도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이때가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1년여 시간 동안 함께 신앙하던 임모세 청년이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여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임모세 청년 학교에 입학이 돼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가끔 우리 한오버에 놀러 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또 얼굴 보면서 함께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날 줄 알았는데 또 이것이 우리의 계획처럼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교우들이 함께 있지 못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마음과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임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온통 바이러스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두렵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가는 것을 멈추게 되었고 교회의 모임들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옵소서. 임모세 청년 이제 새로운 곳에서 학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학업이 시작하지도 못하고 또 길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한 삶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각자 말씀을 좀 찾아주시고요. 사무엘상 13장 말씀. 자, 사무엘상 13장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경을 앞에 놓고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불확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로 확실하게 그 일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이 퍼지는 바이러스를 하나 막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연 앞에선 인간의 무기력함,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
우리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일도 알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교만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요.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돌아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면서도 늘 연약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는 반복적인 실수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연약했지만 강해져야 합니다. 연약하지만 강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을 함부로 살면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오늘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때는 내일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배웠습니다. 내 의지가 아닌 타의로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닫혔습니다.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예요. 내가 나오고 싶지 않아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서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경우들은 있었습니다. 또 일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건강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가 각각 다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문제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누구나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먼저 권하기는 그 문제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떠했는가?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을 옳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쩌면 이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이든지 교회에 대한 평가이든지 내가 바른 시선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로 실수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교제할 때 구역 모임이나 다른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마세요. 칭찬도 한두 번입니다. 하물며 비난하는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경험하고 있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에도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삶의 결단을 나누기에도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는데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보다 예배 환경을 더 따져 묻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바쁩니다. 그러면서
혹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 속상해해요. 억울해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여전히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나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나의 고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해도 내가 싫다,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요. 돌아서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이것이 싫어요 라고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냥 아무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람들 앞에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을 부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왕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울이 왕이 돼요. 왕. 사무엘상 10장 1절 이후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추며 기업의 지도자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9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울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사무엘과 하나님, 사울, 이 셋 사이에서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백성들 사이에 왕이 되는 과정은 제비뽑기의 과정입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집에 사울이 들어올 때 바로 내가 말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비뽑기의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사람들 앞에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자라고 사울을 백성들에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사울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사무엘과 사울 둘 사이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긴 했어도 말이죠. 이제 이 제비뽑기는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 같은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것처럼 이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왕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그 왕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리라. 아멘. 왕도 백성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야 합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두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정식으로 왕위에 올라요. 그 전에는요, 기름 부음을 받고도 집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암몬 족속과의 전투 전에는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암몬 족속을 지도력을 발휘해서 무찌르고 나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설교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사람들 앞에 왕이 되고 나서 맞는 첫 번째 전투, 왕이 되기 전에 맞았던 전투는 암몬 족속과의 전투였고요. 왕이 되고 나서 맞는 첫 번째 전투는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해요. 이 일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은 3만의 병거와 말탄 군사 6,000명, 그리고 병사들은요, 해변의 모래처럼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맞는 첫 번째 전투인데 너무나 큰 전투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싸움이냐면요, 13장 후반을 보면은 이스라엘은요, 무기를 가진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 둘밖에 없었어요. 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철을 갖는 것을 두려워해서 농기구도 만들지 못하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런데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13장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많은 사람들이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길갈에 남아있는, 요단강 건너편 길갈에 남아있는 사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쟁, 이것이 첫 번째 사울에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은 어떤 사건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만나기 전에 잦아들어지지 않아요. 더 커집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요. 두려움은 그 원인이 제거돼야만 잦아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커져요. 사울과 백성은요, 일주일, 이레를 기다렸습니다. 두려움 속에서요.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그 군대를 보면서 자기들의 무기력함을 보면서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더 큰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은 더 많이 떠났지요.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울로서는요, 어떻게 보면 할 만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무기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 도망갑니다. 남은 사람들도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선택해야 했어요.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사울이 선택한 일은요,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얄궂게도 딱 그때 사무엘이 옵니다. 사울의 시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왕으로 선발되고 그 왕에게 순종하기를 백성에게 요구했는데, 사울은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습니까? 이유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11절 말입니다. 11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백성이 자기에게서 흩어지고 있는 것, 정한 날에 당신이 오지 않는 것, 블레셋은 이미 믹마스까지 올라온 것, 이런 이유를 들고 곧 전쟁을 앞둔 우리가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질 것 같아서 라고 이유를 댑니다. 곧 싸움은 벌어질 것 같은데, 질 싸움은 벌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데 당신이 오지 않아서 내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서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부득이, 즉 어쩔 수 없지라는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는 모든 핑계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일부러 그랬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대부분의 위기 상황, 급박한 상황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울처럼요. 사울은 처음 맞는 위기를 경험도 없이 맞는 이 길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어쩔 수 없는 상황,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이 왕은요 평소 이 사람들을 아끼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총애를 받아 지방을 다스리던 이 사람들은 이 절 한 번만 하면 모든 위기를 넘기고 평안히 생활하며 자기의 신앙도 지킬 수 있었던 이들은 이 상황에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사울은 부득이 어쩔 수 없이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공동체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부득이 어쩔 수 없이라고 말하는 쪽입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하는 쪽입니까?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두렵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때 우리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공동체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난 그때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예배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의 시험의 시간을 만났습니다. 위기의 때에 그 본질이 드러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렸었습니다.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다 보여주시고 확인까지 시켜주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왕인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왕이 되고 처음 하는 전투인데 지면 어떡하지? 아니, 이미 판세는 끝났어. 지는 싸움이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사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가장 좋은 일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이 가장 깊어진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봐야 하는데 시선을 자꾸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마세요. 사울처럼 떠나는 백성, 코앞에까지 다가와 있는 블레셋, 시간이 돼도 오지 않는 사무엘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득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기도의 때입니다. 하나님과 깊어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한 분씩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늘 앉는 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빈 곳이지만 어디에 누가 앉아 계시는 자리인지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 청년들, 늘 앞쪽으로 좀 앉으세요 라고 말씀드려도 늘 뒤에 앉으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가대의 모습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물으면 대답도 해주시고 아멘도 하시는 우리 성가대원님들, 우리 예배 반주자, 지휘자, 우리 늘 PPT로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 이 방송을 촬영해 줬었던 우리 집사님 청년들, 안내하시는 분들, 봉헌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아이노스의 찬양도 그립고요. 시끄럽게 교회를 떠들며 뛰어다니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너무 그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하는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두려우실 거예요. 이것이 노년에게 더 치명적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더 많이 두려우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민교회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노년층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눈앞에 놓여진 문제에 사로잡혀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이때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더 깊어지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교회됨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귀에 주님 귀에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가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타의로 모이는 예배를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고, 아직까지 사람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멈추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어쩔 수 없다는 핑계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고백하는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사울의 삶이 아니라 다윗같이, 다니엘같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바른 것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과의 교제, 교통함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더욱더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은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은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은 온전케 하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